혹자는 요즘 교회를 말하기를 교회는 참 많은데 예수님이 느껴지는 교회는 별로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그런 말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중간에 한번 이 답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느 학교 폭력과 연관되어서 한 가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한 학생을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이 괴롭히게 되는데 그 강도가 심하고 질이 더욱더 불량해져서 결국은 고발되었고 이제 경찰에게 여러 가지 이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보면 심심하면 외딴 데로 끌고 가서 두들겨 패고 또 라이터로 불로 손을 지지고 또 손가락 사이에 연필을 끼워서 비틀고 그러니까 흔히 이제 군대에서 볼 수 있는 폭력, 부조리 등을 행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잔인한 짓을 했느냐라고 보니까 그 가운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고통을 못 이겨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볼 때 쾌감을 느꼈다. 여러분들 이 대답이 이해가 되십니까? 과연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마음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참으로 좀 안타깝고 쓸쓸할 수밖에 없는 기사였는데, 그런데 사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또 10대들에 의해서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만 봐도 요즘 사람으로서 저럴 수 있나, 나이가 어리고 많고를 떠나서 참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참 많이 보고 느낀다. 요즘 세상이 참으로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일수록 아마 시대적으로 교회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인데, 근데 그런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가 오히려 실망감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대한 어떤 실망들을 표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도 물론 방법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좀 잔인한 세상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지 않았지만 당시 시대의 많은 문학 작품들 혹은 역사 기록을 통해서 로마 통치 시절이었기 때문에 로마 당시 사람들이 짐승보다 더 포악했다라는 것을 자료들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 애를 낳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다 버리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던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들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특히 소외계층은 더 억울한 사연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나마 믿고 의지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던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명분만 높이 쌓는 것에 치중했을 뿐 진심으로 그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구실을 내걸고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안식일 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렇게 행하는 자를 정죄했던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 지키는 자신들을 어떻게 하면 옳게 여기는가에 집중했을 뿐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우리가 읽지 않는 앞에 1절부터 예수님이 그런 사역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이 땅에 오셔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행함으로 친구가 되어주시고 상황에 따라 조언자가 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니 사람들의 시선은 당연히 예수님께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2014년도에 출간된 국률,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주님의 자체를요, 국률 덩어리 혹은 국률 공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응시하며 슬픔에 잠겨있는 이 엄숙하고 긴 장례 행렬을 만났을 때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딱 한 곳을 바라보셨다.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은 눈을 어지럽히는 장례 행렬의 화려한 외관에도 헤매지 않았다. 그분의 시야와 마음은 딱 한 사람으로 가득 찼다. 그 장례 행렬에서 가장 마음이 슬픈 한 사람, 가장 깊은 신음을 안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가부를 보고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과 귀의 초점은요, 늘 슬픔 당한 자, 상처받은 자, 이런 자들에게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와 비교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초점은 늘 자신을 어떻게 하면 율법적으로 옳으냐, 자신이 옳으냐 드러내기를 바빴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말은 요즘 잘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밖에 나가서 이 말은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나 말씀 읽고 설교에 집중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예수님의 산상순에서 그 팔복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긍휼이라는 말을 쓰고 그나마 이제 교회 안에서 이 긍휼이라는 말을 그나마 좀 많이 쓰게 되는데, 사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뜻이 이렇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거겠죠. 근데 이런 마음은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많은 성금과 또 기부자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또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혹은 우리 가까이 있는 주변의 어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도움의 손길을 주고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설명으로는 그 차원을, 깊은 차원을 다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긍휼, 백성들을 그 불쌍히 여기서 돕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흘러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는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시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경 내용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요, 인자라고도 때로는 얘기를 하고 자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사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민망히 여긴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만큼 폭넓은 차원에서 이 긍휼이라는 말, 예수님의 속성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이 사랑의 태도라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걸까요? 과연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들이 과연 긍휼일까? 이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말을 찾기 위해서 참고될 만한 책들을 좀 몇 개를 들춰봤는데, 그리고 한마디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동일시 여기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어떤 형제가 있다고 치면 그 형제의 처지에 나를 대입해 시켜놓고 내가 마치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마음, 이것을 흔히 동일시 여기는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감정이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끔 드라마 보면은 막 눈물 흘리실 때 종종 있잖아요. 그때 이제 감정이입이 돼, 나랑 상관없는 얘기지만 감정이입이 돼서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 때로는 어떻게 나의 처한 상황과 비슷하지? 마치 동일시 여기면서 그 감정에 집중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이렇게 도움을 주는 손길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혹은 의무나 책임감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행하는 선한 일, 불쌍히 여기는 마음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대부분 이 말씀의 초점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에 대한, 혹은 한 소년의 희생으로 드린 예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렸다, 이러한 교훈을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따르는 무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생각과 또 제자들의 마음이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따르는 무리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많은 무리들을 보고 나중에는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걱정거리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어느 한 책에서 그 역사로 배우는 최고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 1순위가 세종대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글 창제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을까?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훈민정음 그 언해본 전체는 몰라도 그 일부 혹은 첫 소절은 대부분의 사람이 조금은 들어봤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대로 보면 뭐 나란 말씀이 둥규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지 아니할시 뭐 이런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제 그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말인데 근데 이 언해본에 세종대왕의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해석을 하면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는 달라서 한자로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하니 이러한 까닭에 어진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 뜻을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 내 일을 불쌍히 딱하게 여기어서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들로 하여금 날마다 편하게 할 따름이라. 세종대왕은 이러한 마음으로 한글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면 뭡니까? 결국 백성들이 서로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제가 좀 전에 한 말씀을 인용하면 긍휼히 여기고 우리나라의 글, 즉 한글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한글을 만들게 된 목적이 뭐 우리나라만의 글을 외국에 알리기 위해서 혹은 본인의 어떤 명성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백성들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이 정치인들을 우리가 뭐 100% 다는 아니지만 좀 신뢰하지 못한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여기는 마음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의 당의 유익을 쫓는, 어떻게 하면 이 계기를 통해서 자신의 명성을 높일 수 있을까? 그 계기로 삼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작년에 그 하정우 주연의 이 터널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터널이 무너져서 그 주인공이 갇혀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발칵 뒤집혔고요. 이제 국민 전체는 그 사람을 구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초점이 이제 가 있었습니다. 뉴스의 이제 하이라이트였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이제 현장에 아내가 항상 나와 있어서 힘없이 있는데 뭐 제 기억으로는 그 장관이라는 여자가 딱 와가지고 나름 이제 그 아내를 위로하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보신 분? 그 아내 붙잡고 사진 찍은 걸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 나 이렇게 나라에 신경 쓰고 있다. 나 국민들을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 소위 말하는 뭐 전시행정이라는 것 같은데 아마도 오늘날의 정치 세계를 좀 풍자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세종대왕이 존경과 더불어 최고의 리더십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국민들, 백성들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백성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아픔을 동일시 여기는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동일시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교회는 건강하고 부흥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세상도 도저히 욕할 수 없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남을 배려하는 생각도 없고 도움을 주려고 해도 형식적인 불가한 모습이 많고 또 우리 각자 구역 안에서 또 모임 안에서 따뜻함보다는 오히려 서로를 경계하고 정지하는 모습. 즉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왜 교회는 많은데 예수님이 있는 교회는 보기 드물다.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품지 않고 또 그 마음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정치 얘기를 했지만 마치 전시 행정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로서 그냥 해야 할 역할은 했다. 그것만 나타나게 급급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들어가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수님이 계신 베세다라는 고을까지 따라와 직접 말씀을 듣고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니 제자들의 마음은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날은 어두워지고 식사할 시간이 지나게 되었지만 이들에게 줄 양식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배고파서 난리를 치면 어떡할 것이며 많은 걱정에 쌓여 있는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도저히 그들을 돌려보낼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려주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그들을 대했는지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접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영접의 의미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손님을 대접하듯이 깍듯이 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보면 영접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희 경험으로, 저희 상식으로 보면 영접받아야 할 분이 여러분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쉼도 없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것도 광야에서 또 좋은 의자가 아니고 땅바닥에서 앉아 계시고 또 좋은 음식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올바른 그림일 텐데 성경은 반대로 무리들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 갈급해서 아쉬움이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손님처럼 깍듯이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들만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지금 자신에 대한 처한 상황을 보고 늘 부정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그 고민만 가득 차고 그 고민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것을 전해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무리가 어떻게든 지금 앞으로 다가올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노력과 수고도 참으로 많았겠지요. 대략적으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질서정연하게 통솔하고 인도하는 게 쉽지는 않았겠지요. 나름 예수님 옆에서 서포트하면서 도왔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배고픔을 느낄 때가 다가오니까 이것이 자신들이 감당할 일이 아닌 양 무리를 돌려보낼 것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 무리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배고파하는 것을 갈급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배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임 가운데 필요로 하는 것은 은혜만이 아니라 그 은혜 모인 사람들 간에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이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저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는 그 마음보다는 그냥 내가 좀 여유로우니까 도와주면 되지.
우리는 의무감과 책임감에 빠져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이런 사랑과 관심과 배려라는 것은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던 마음, 동일시 여기는 마음, 내가 저 처지였으면 어떨까 하는 심정으로 그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우리는 단순히 의무와 책임 속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도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요, 초대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마치 이것을 구호처럼 선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3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기 초대교회 그 안에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각자 자기의 소유를 팔아 통용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함께 기뻐하고 또 날마다 같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통용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 내일처럼 여기도 필요로 하는 것을 나눠주는 마음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였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역사로 인한 뜨거움,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서로를 돌아보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그들을 따랐던 무리들, 예배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그들을 감싸 안은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안에 그 모습이 필요한데, 우리는 말로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 우리는 성도를 돌아보질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마땅히 신앙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 안에 서로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은 할 일은 다 했다, 사실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기에는 불편함 없이 그들의 해야 할 역할을 다 처리했습니다. 이제 각자의 문제는 각자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가서 그들의 끼니를 해결하기를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맞아요.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혹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하라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너보러 해라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내 시선으로 보면은 할 수 없다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너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믿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라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현실적인 상황에서 못하는데요, 힘드는데요, 할 수 없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명령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잘 행동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할까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은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요,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 먹고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바구니에 다 걷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거기 있는 무리들이 다 먹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과정은 더 다르지 않았을까? 그 모습은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그들에게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말씀에 목말라하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싫어하는 그 심정을 알았더라면 분명히 예수님께 달리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 저들을 보니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리를 떠나기 싫어하는데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데 지금 이들이 배고파서 혹시나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지는 않을까요? 이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이 백성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한다면 능력의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면 그들은 이미 목격을 했거든요. 그렇게 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무리들을 하나의 문제거리로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청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 아마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약간 아쉬웠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좌우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인자한 모습입니까? 그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들과 함께해서 때로는 여러분들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수없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한 마음처럼 나는 당신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상황을 내 상황처럼 동일시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물질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같이 붙잡고 여러분들 혹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는 어린 자녀를 다 키워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가 혼자 있는데 불이 나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 놓여 있다면, 들어가면 분명히 죽을 것이 뻔하고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100%예요. 생존율이 0%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가시겠습니까? 내 자식이 갇혀 있는데 아마 대부분, 특히 엄마는, 물론 아빠도 그러긴 하겠지만 특히 더 엄마는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상황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자식이 내 자식이다라는 마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데이고 죽는 건 중요하지 않는 것. 아마 필사적으로 대다수는 그렇게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다른 성도님의 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아마 고민을 하실 거고, 내 자식이 있는 것보다는 행동하는데 아마 좀 뜸들이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연약한, 사실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조금도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존율 0%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교회는 많은데 왜 예수님은 느껴지지 않느냐? 여러분들, 우리로부터 예수님이 느껴지는 장충당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리들을 보고 긍휼히 여겼던 예수님의 마음, 내가 저 입장이면 어떠할까 긍휼히 동일시 여기는 그런 마음,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여러분들의 사랑의 여파는 크고 마치 초대의 교회의 모습처럼 온 세상에 알리고 부흥이라는 게 여러분들 자연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동일시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들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마땅히 교회에 다니는 신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 있는 장충당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이 느껴지는 교회, 주위를 돌아보는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다녀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걸어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